요한일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일서가 1장 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God is light.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People of the light.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 따라해 보세요. 빛 안에 나아가 죄를 직면하라. Step into the light and confront your sin.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을 빛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요, 태양과 같은 광명체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아침에 운전할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햇빛이 유리창에 들어와요. 근데 햇빛이 유리창에 들어오는 순간 그전에는 몰랐던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얼룩, 손자국, 심지어는 제 아내가 앉았던 곳에 화장품 자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였을까? 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빛이 들어왔을 때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빛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죄를 숨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는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내 죄를 한번 이렇게 용서해달라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빛 앞에 서면, 제가 오늘 이런 조명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4부 예배는 이렇게 조명을 많이 쓰는데, 우리 한번 1부 예배, 여러분 1부 예배 아세요? 7시 반 예배 때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들이 많은 예배, 7시 반 예배 때 이런 조명을 한번 다 보여드렸어요. 이런 조명을 트니까 장로님 한 분이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세요. 그리고 권사님은 주보를 들고 계세요. 조명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무빙 라이트가 있을 때 조명이 본인의 눈에 다가왔을 때 이렇게 막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드러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절과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서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귐이에요. 펠로십,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귀는데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어두움은요, 빛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활이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제가 저 조명을 향해 가까이 갈수록 제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설교자였던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는 아십니까? 그가 어느 날 밤에 정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떤 어린아이의 소리가 다음과 같이 들렸다고 합니다. 집어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Take up and read. Take up and read. 그 음성에 그가 성경을 들고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말씀을 펴고 읽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옷을 애쓰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 어거스틴이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그가 감추었던 죄가 드러나고요, 그제서 어거스틴은 어두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됐다는 그의 간증의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방법에는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 Father's Day 선물을 제가 미리 구입했어요. 왜냐면 저희 아내한테도 받고 우리 딸 둘 아들 4명한테 제가 보니까 좋은 아빠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주는 선물보다도 제가 원하는 선물을 사서 그냥 돈을 받으면 되겠다 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도 4명이면 100불씩만 해도 400불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딸들도 일하고 있고 우리 아내도 일하고 있으니까 한 200불씩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Father's Day 전에 800불짜리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선물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거 리턴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오늘 어떤 어프로치를 하려고 그러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려고요. 내가 갖고 싶었다. 그리고 돈을 계산하지 않았고 그냥 이 정도는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800불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제가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저는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하고는 그런 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드러남이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드러남이 회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드러남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빛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빛 앞에 나아가 죄를 직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저 따라해 보세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Confess your sins and seek His forgiveness.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사전이라는 책에서 이 하 목사님의 이 많은 생각을 우리에게 하시게 하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회개하면 자신의 존재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애곡하고 거부하려 한다. 심지어 진리를 바꾸려고까지 한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바꾸려 한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나를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바뀌는 게 신앙인데, 진리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시작의 모습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죄가 드러났으면 그 죄가 드러난 자가 하나님 앞에 자백 아니면 고백, 영어로 confess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주일날 1시 반 예배 나오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나를 보면서 웬만한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배를 오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죄가 드러남과 함께 드러난 죄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1장 8절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 죄는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부모를 탓해요. 이민 왔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니요, 죄는 내 책임이에요. 자기가 전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우리의 언어로. 근데 오늘 저는요, 1장 9절이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나를 무너뜨리기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게 회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구절, 요한 1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죄가 드러나고 그 드러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니까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흰눈보다 더 깨끗한 삶을 경험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부르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은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는 방법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좀 심각하게 하죠. 제가 오늘 재밌는 예화가 없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오늘 죄를 얘기하면서 아무렇게 찾을 만한 예화가 없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회개할 때 이렇게 회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 구체적으로 그 죄를 자백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 눈으로, 내 입술로,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더러운 차를 갖고 물만 뿌려보세요. 그 차가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제가 제 입술로, 제 손으로, 제 마음으로, 제 생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요, 이런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포하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가 드러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났지만 그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그 탕자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언제입니까?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갔고요, 반겨줬고 새 옷을 입혀주고요, 집안에 잔치를 열면서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면서 안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했을 때 용서하심으로, 깨끗해 하심으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역대하 7장 14장 읽었잖아요. 작년에 한국에서 7월 14일 날 역대하 7장 14절을 갖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연합으로 회개 기도회를 열었어요. 7월 14일 날. 근데 올해 7월 14일 날 또 한대.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여름에 7월 14일 날 한국에 계신 분들 참여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 따라해 보세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빛 가운데 행하라.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하며 빛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에 3포인트가 있었죠. 죄를 직면하고,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도 죄를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자백했고 용서를 구했는데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때 진짜 과연
하나님이 나를 계속 용서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답을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에서 주고 있어요. 우리는 또 넘어졌어요. 죄가 드러났고 자백했고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또 넘어졌네? 또 죄를 졌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죄를 짓는 이게 반복이 됐는데 오늘 요한 1서 2장 1절과 2절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은 내가 이 편지를 쓰므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만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서 자백했고 용서를 구했는데 또 그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변호해 주시는 분, 개정어로는 중보자,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라토스,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위로자, 중재자, 도움을 주시는 자,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편에 서서 다시 싸워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는 이미 대가가 치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 중보자, 변호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라테스가 사용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여기에 중보자, 변호자, 돕는 자, 보혜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또 넘어졌을 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우리의 변호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것 배울 때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넘어져야 돼요. 자전거를 타는데 제대로 자전거를 배우려면요, 넘어져야 됩니다. 넘어지지만 일어서서 또 타는 거예요. 타다가 또 넘어져요. 여러분, 자전거를 그냥 타진 못합니다. 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자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 그 주보를 만드는 우리 간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주보를 딱 보여주더니 저희 3시 반 예배가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잖아요. 이번 주 우리 대학 청년부 설교하시는 노용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주보 한번 열어보세요. 화면으로 준비해봤는데 노용수 목사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설교 제목이 뭐죠? 그냥 쉬고 싶다. 야, 무슨 설교 제목이 그냥 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노 목사님 불러서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무슨 본문을 갖고 그냥 쉬고 싶다. 마태복음 28장 30절이에요. 저한테는 라이프 버스예요. 제가 20년 전에 뉴욕 인투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래서 첫 예배 시간이 11시 28분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쉬고 싶다. 여러분, 여기에 포함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이 어느 사람도 포함된지 아세요? 죄를 지은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 용서를 받았을 때, 근데 또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약속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평생 이 설교 듣고 죄 안 지을 수 있겠어요? 금방 죄 짓습니다. 그 죄를 질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커스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줏들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사는 게 힘겨워요. 부족해요. 또 넘어져요. 실수해요. 그때마다 우리를 위한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가서 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 죄를 직면하십시오. 드러나게 하십시오. 또한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죄를 지었을 때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0장,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후렴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송가를 쓴 분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읽고 이 찬송가를 썼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 읽고 이 찬송가 후렴을 부르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드러난 죄를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